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무식들이 시작이 되고 새해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해 첫 이제 일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해 많은 열매들, 복된 열매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예배, 특별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미국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지금은 작은 촛불 같지만 그러나 이 불이 큰 횃불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비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햇볕 같은 빛이 되어 이 온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희망으로 밝히는 복된 기도회,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연합성회에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연합성회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온 지역 곳곳에 흘러나가고 지역을 축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5장과 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 본문은 5장 1절로 8절 그리고 15절로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울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15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요 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네.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미국에 흩어져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 첫날 말씀을 주실 분은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이번 연합 특별 새벽 집회는 참 의미 있는 특별 성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합니다. 특별히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집필하신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주고 또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회장을 연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셋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해하고 또한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1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의 본문의 말씀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이며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한자로 바늘 잠자와 말씀 원자를 쓰고 있는데, 즉 바늘로 찌르는 말, 즉 우리를 바늘로 찔러서 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overbs, pro 앞에 verbs 말, 즉 앞에서 하는 말, 미리 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즉 잠언이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앞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말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경로 이탈한 자리에서 경고음을 내주면서 다시 목적지로 경로를 재설정하게 하는 말씀이 Proverbs, 잠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계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갈 인생의 길이 순례의 길이며 영적 전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대적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마귀의 함정과 위험들을 잘 분별하여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살아있는 매뉴얼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지혜를 의미하며 주로 솔로몬 왕이 자기 일생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 이외에 몇 사람들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1장 2절로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잠언의 목적이 실려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도록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 보면 여러 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fear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함이란 자식이 아버지에게 갖는 경건한 존경심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In presence of God,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이 몰래 야동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자금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정지된 상태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41번 나오는데 잠언 전체를 뚫고 있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둘째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인생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호크마 지혜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의 작은 씨앗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은사의 능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호크마 지혜를 받는 방법은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구글, 구박사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지혜는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회색 지대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철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그때그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 적수에 필요한 말을 하는 지혜, 두 갈래 길 중 어느 길을 택하는 지혜.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크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이 바로 호크마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호크마 지혜가 더욱 크고 단단하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산물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매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서 호크마 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들은 함께 새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5장으로 가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을 가집니다. 젊은 시절 진로를 선택하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니 한쪽만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후회할 수도 있고 아련한 상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갈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익숙한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동경이 마음 깊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업 선택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가정은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에 대한 후회와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면 그때부터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낯선 만남에 대한 위험을 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녀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르입니다. 이 차르는 낯선 사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은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음녀에 말하는 것이 달고 행동하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부드러움에 취하고 그 달콤함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영어로는 danger죠. 그런데 또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단 거라고 읽는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 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두 가족이, 더 나아가 두 세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세계가 만나는 것은 기계가 부딪히는 것처럼 파열음이 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모난 것이 깎이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가끔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면서 두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연합되는 놀랍고 비밀한 일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꿀과 기름만 흐르는 생활은 사실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매일 서로 토닥거리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음녀가 주는 꿀과 기름이 흐르는 생활의 마지막을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쓰고 날카롭고 죽음과 수월 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꿀이 영원한 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드러운 기름이 영원히 흘러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낯선 음료의 꿀이나 기름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쑥이 되어 있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댈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꿀에 취해 있고 기름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정생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첫머리에서 지혜의 동의어로는 훈계, 즉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꿀이 떨어지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기름같이 부드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백미는 훈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혼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신나는 인생만 있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바로 그들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꿀과 기름만 존재하지 않고 훈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런 훈련의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훈련시키며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그 시간이 지금 그리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피하고
꿀과 기름만 쫓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꿀 같은 말과 기름 같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끝은 결국은 수월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훈련 중에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꿀과 기름은 그러하기에 마지막에 존재합니다. 훈련을 통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콤한 꿀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랑을, 그 첫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셈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낯선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을 주며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쓴소리를 할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유혹으로 인한 치명적인 덫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발걸음들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못할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은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들의 앞에도 수많은 두 갈래 길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크마 지혜로 선택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